자,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 때,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는요, 전체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자, 6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자, 그리고 7장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느냐? 바로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육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8장에 우리는 육신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상속받아요. 자, 영광을 함께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무엇도 함께 상속받느냐? 바로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유업으로,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다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자,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결국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내냐? 바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재의 환난 중에 우리는 장차 나타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산 소망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소망, 곧 우리 몸의 속량,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될 것,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환난 중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한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불완전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불완전한 육신으로 살면 어때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죽음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새로운 몸,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로마서 다른 말씀에는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은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곧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길을 돌아가니 그때 제대로 된 길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는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군대에 가게 되면요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시간이 언제냐? 그 신교대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거의 다 울어요. 왜냐?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예배는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게 가장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 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이끄시는데,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데 그 선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 여러분, 아들의 형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 아들의 형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요 몸과 마음이 편하면요 절대로 주의 일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주 앞에 더 나오게 되지, 여러분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뭐 걱정 의식거리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못 살고 가난할 때는요 다 주예전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해서 기도했어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내가 뭐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요 그냥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 가운데 그 육체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그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죄를 그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음으로 그 죄를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일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성령님의 기도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인생의 막장에 있게 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앞에 있던 35절 36절에 그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적인 일,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 나에게 닥쳐오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저신과 위험과 칼이 이렇게 막 불어닥치게 될 거예요.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성경은 로마서 36절에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끝났어,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세상살이와 이 외부 환경이 그토록 혹독해도, 그토록 처참해도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사랑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욱 생생하게, 더욱 확신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기업을 누리는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해와도 같은 이 세상, 고난이 넘치는 이 인생살이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고난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 이 신앙의 능력은 바로 그 고난 중에서 꽃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와 그 성령님의 중보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타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 아들의 형상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그 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 십자가는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요, 이건 고난의 극치예요. 저주예요. 수치예요. 모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벗겨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이고 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또한 또 마귀의 난장판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비록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자존심이 짓밟히고 뭉개지고, 또 거기서도 그 죽을 인생과 같이 그렇게 세상 미말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내팽개쳐더라도 거기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원리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참 예수를 믿는 증거는 그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음이 우리 가운데 목숨의 턱 가운데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되길 바라고, 그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